그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좀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입체 성경으로 낭독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어떠셨어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또 우리가 듣게 되니까 조금 드라마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이 요셉의 인생, 그의 인생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긴 스토리를 끊지 않고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눈물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들 요즘 혹시 눈물 흘리신 적 있으셔요? 특별히 눈물 흘릴 일이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눈물을 흘리셨고 또 어떤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은요, 아프거나 또 슬프거나 또 외롭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내 가족과 친구들이 떠나갔을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개 눈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행복할 때도 기쁠 때도 눈물 흘리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눈물은요, 좋은 일이 날 때 나는 경우보다는 좋지 않을 때 나는 눈물들이 더 많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이 점점 사라지셨다는 의미는 슬프고 외롭고 억울한 일들이 이젠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눈물은요, 분비되는 체액이죠. 눈물샘을 자극하여서 흘리게 되는 것이 눈물인데요, 이 눈물을 연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물을요, 3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눈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사적인 눈물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정서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더라고요. 이 기본적인 눈물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흘리는 자연적인 눈물입니다. 그래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에 흘리게 되는 눈물이죠. 그리고 반사적인 눈물은 양파를 깠을 때 여러분들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거나 또는 매운 가루들이 눈에 들어갔을 때에 반사적으로 눈을 보호하고 눈물을 흘림으로 항균 작용을 하는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적 눈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기쁠 때나 흘리는 눈물인데요, 이 눈물로 눈물의 맛도 감정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요, 산성물질이 포함돼서 나오는 눈물이기 때문에 신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플 때 흘리는 눈물에는 화가 날 때 흘리는 눈물에는 수분이 적고 나트륨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 눈물에는 짠맛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기쁠 때 흘리는 눈물에는요, 약간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요,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고 나면 신기하게도 가슴이 후련해지시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이 눈물이 가져다주는 카타르시스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눈물은 많이 흘리면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이 눈물을 가지고 연구하여서 암 치료제에 좋은 약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 참 이 눈물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눈물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만나 우는 장면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 본문의 앞장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자기의 자신을 억누르며 형들을 아는 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순간이었겠습니까? 요셉이 어린 시절 사랑하고 따랐던 형들의 손에 의해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아마 요셉은요, 감당하기 힘든 거절과 상실감의 아픔을 가진 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흘렸던 눈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군대 장관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요셉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그 사건 앞에서 흘린 눈물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보디발은 알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고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세웠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요,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흘린 눈물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며 그 마음을 오직 주께로만 향하고 그의 삶이라고 슬픔이 없었진 않았겠죠. 고통이 없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마 요셉은 그 어렵고 고난과 그 역경의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총리가 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낳은 장자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는지 아시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므낫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담아 지은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고백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30세의 나이에 총리가 된 요셉은요, 어린 청소년 시기에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고난의 시간과 그리운 아버지와 동생, 가족들을 가슴에 꼭꼭 담아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잊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 보고 싶고 안고 싶지만 그 가족들을 눈앞에서 오늘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 지나간 시간들이 아마도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며 큰 소리로 엉엉 우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였냐고요? 그 소리가 바로의 궁에 들리기까지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니 아마 어린아이가 목을 놓아 큰 소리로 울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여 있었던 감정들과 그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이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버림받은 그 아픔, 홀로 버려져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외로움의 눈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지냈던 그 슬픔의 눈물, 그렇지만 또 애굽의 총리가 된 그 기쁨의 모든 시간들이 눈 녹듯이 흘러가며 녹아내린 눈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눈물이 다 감사로 합하여져서 흘러내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눈물에 담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요셉의 눈물에 담긴 첫 번째는요, 용서였습니다. 어린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그 형들의 행동을 요셉은 용서함으로 형들을 마주 대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여 보내신 계획으로 승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가족과 후손들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는 요셉을 향해서 형제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죄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혈기왕성했던 그 시절에 자신들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손으로 동생을 팔아 애굽에 넘겼던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런 형들을 향해 요셉은요, 아주 친절하게 확인 사살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니라. 자신을 형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요, 더할 나위 없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형들은 아마 숨을 곳이 있다면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피할 수만 있었다면 그 자리를 피해 떠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과의 모든 말을 들은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하게 된다고 본문 15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죠. 15절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참된 용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모든 고난의 시간과 그리움의 시간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함으로 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억지로 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 또한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셨던 자신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셨죠.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된 용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더 나아가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용서의 상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같이 용서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참된 용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요, 용서의 대상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며 참된 용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눈물 속에서 생각해 볼 한 가지는요, 참된 사랑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과는 달리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과의 재회의 기쁨을 누리며 사랑으로 이들을 돌볼 것을 요셉은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자신이 사는 곳에 가까이 살기를 초청합니다. 그것은 흉년의 때에 모든 가족들과 소유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참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단돈 일부를 쓰기도 참 아까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요셉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 형들, 아우, 가족들, 심지어는요,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그 사랑을 베풀기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을 누리기 위해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살던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털을 가꾸고 뿌리 내리고 살았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낯선 땅을 향해 움직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럼에도요, 움직여야 흉년의 때를 그들은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요, 거시적인 축복을 계획하신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돌이켜 선 사람들을 향해서 풍요로움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서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초대하시는 이 사랑의 자리로에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곳은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통해서요, 후손들에게도 허락된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가족, 친지, 친구, 우리의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버림받고 거절당한 아픔으로 자신의 마음을 꽁꽁 묶어두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해야 하실 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 거하시더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눈물의 자리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오히려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고 부당하게 만든 사람들 향해 용서를 베풀며 그 참된 용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풍요로움으로 약속하신 그 사랑의 초대의 자리로 움직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머문 자리가 아니라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곳에 머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사랑의 자리 초대하여 함께 움직이는 수고를 우리는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후손들이 살아가는 수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뎌진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시선이 하나님 날마다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이 세대를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대를 향하여 용서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향하여 먼저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눈물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에게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세대의 후대들이 살아갈 것을 기억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